흥분해서 보니까 우리 밖에 혈압계가 있더라고요. 몰랐어. 둘째 시간에 조금 혈압을 낮추면서 좀 천천히 낮게 나갈게요. 우리 두 번째 강의는 PPT였고요.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갖고 놓으시고요. 많이 찾진 않을 거예요. 후반부에서 찾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근데 이 강은 10분 일찍 끝낼게요. 그리고 식사를 10분 일찍 하고 3강이 좀 길기 때문에 3강은 70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내려놨는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가 첫 번째 강의 흥분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는 좀 간절을 섞어서 안 흥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제가 좀 지도 드릴게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갈릴리호수 사해 요단 땅이 있고, 이거 모르면 초등학교 애들이 선생님도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요단강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해갖고 요단강 운동을 만나요. 좋은데 꼴 갖다 건너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식으로 충분합니다. 요단강이 여기 있고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이 세계 4대 문명적 발생지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셈의 후손은. 거기서부터 이제 창세기 12장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그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지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럼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모든 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거기가 하나님 가라는데 어딘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단히 여자였고, 하란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나중에 혹시 오늘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란에 대해 좀 할 텐데, 하란은 굉장히 기독교 셈족이 나중에 이동해서 기독교 나라를 만든 만큼의 중요한 도시 하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가게 됐을 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도시국가였어요. 큰 예를 들면 이쪽에 애국,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런 거 빼고는요 전부 다 도시들이 국가였어요. 그래서 도시국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르, 하란 이런 데는요, 그리고 여기에 뭐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도시국가에서 살면 안전해요. 왜냐면 성벽이 자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한 거죠. 그런데 도시국가를 떠난다. 그러면요, 자기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야만의 시대였고,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여행을 한다. 그 누리적 여행은 몰라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한다 그러면요, 야만인들이 많아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겁탈하고 아이들 데려다 놀려 파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 때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랬을 때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고 갈 수가 없는데 어디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두려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노이라고 거짓말, 간전히 맞추는 거예요. 뭐라고는 여보, 당신은 사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3대 미인 중에 들어갔던 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성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여기를 떠나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보여주지 않아. 그럼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야만족들이 많이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고 아이들은 오히려 팔려가시는데, 그러면 누구라고 하면 위험하니까 역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오빠 동생을 속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내가 죽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게 치사하지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런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들어서 가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도요 이렇게 됐어요. 과정도 창세기 시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되면 여기는 조그만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들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도시를 떠나서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첫 번째 머문 것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 적으세요. 가나안 땅에 옛날에 오래된 도시도 있어요. 그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옆에 있는 세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들의 사람들은요 언덕에 상수리 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 평소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근데 이들이 한 무리거든요. 그 도시에 머물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까봐 그러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무서워서 사람이 없는 이런 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봅니다. 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어디로 옮겨? 네. 산에는 사람이 안 살죠. 이렇게 산으로 막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 없는 곳을 피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적으세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아내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잃을까? 혹은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면은 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럼 혹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큰 길이 아니라 뭐 이렇게 산 같은 데 사람 없는 제사 드리는데 뭐 산 이런 데서 머무면서 조심스럽게 두려운 건데 이동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게 두려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순종. 두렵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네, 이게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는 뭐냐면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막 남보, 또 누가 있나 이런 것처럼 막 언제든 막 죽이 이런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을 떼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린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발걸음을 떼서 극복해 나가는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큰 용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두렵지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안정감입니까? 하나님도 안정감입니까? 다른 것도 있고 하나님도 안정감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더 잘하셔야 되겠다 물어볼 겁니까? 네, 제가 걸림돌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말씀 묵상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말씀 아침에 쭉 교인들을 하고 이제 말씀 묵상해서 말씀 묵상 가지고 설교를 해요. 계속. 근데 굉장히 오래됐죠. 16년 년 전에 창세기 12장 이 말씀 묵상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새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안정감입니다 하고 여기를 믿음 용기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정감이니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했고 저도 아멘 했어요. 저는 설교 끝날 줄 알았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새벽기도 하잖아요. 간절성들에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부터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 차관의 목사야 하나님만이 너의 안정감이냐 그 에코로 들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의 음성으로
장목사, 내가 이렇게 설교했지. 교인들한테 하나님만이 너의 안정감이라고 설교했지. 네. 그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설교한 너는 하나님만이 너의 안정감으로 고백하느냐? 당근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너무 쉽게.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정감이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네. 저는 너무 쉽게 아멘했어요. 너무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물어볼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트와 펜을 꺼내라. 마음속에. 그래,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네가 이것이 있어서 네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또 뜬금없는 소리야? 막 근데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뭐지? 아파트.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하고 30년 둘이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지금 그냥 1200명 정도 되는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가지고 저희 아내가 조금씩 아파트 부분을 가지고 24평 아파트가 처음 당첨됐고 제 이름으로 딱 나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전세 살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이사가고 했는데 제 이름으로 다 아파트가 됐거든요. 24평인데 그것도 그렇게 널어버릴 수가 없어요. 새 집이잖아요. 하여튼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다가도 괜히 화장실 물도 막 내려봐. 와, 우리 집이니까 물도 잘 내려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너의 안정감이냐? 하나님 말고 네가 이거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써보니까 딱 생각적으로 아파트를 여자가 아파트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개척교회다가 실패하면 이 아파트 팔아서 다른 곳에 개척하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큰 사고 나서 우리가 해결할 필요 없으면 이 아파트 팔아서 해결하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표현은 안 했지만 아파트가 나의 안정감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용자로 그걸 꼭 찍으셔서 말씀하셨어요. 아파트를 딱 썼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음속으로 정말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안정감이냐? 근데 이제 조금 막 대답 예수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증명해봐라.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증명. 이거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정이고 아파트가 내 안정감이 아니고 증명을 그래요. 물론 좀 고민에 빠졌는데 아파트는 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내와 아이들이랑 살잖아요. 저 혼자 사는 거를 얼른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는 말씀합니다. 근데 같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아내하고 애들 당하고 가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뭔지 모르죠. 근데 저희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 기도해보자 그러더니 조금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며칠째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진짜 아파트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안정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함께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도 막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막 고민돼요. 네. 막 고민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보여드리자. 그래서 아파트를 집문서를 분필해가지고 주일날 딱 올려드렸어요. 재정부에서 한번 발언이 컸으니까 막 하거든요. 목사님 아파트를 하나님 나라에 드렸네? 작년에 회의가 벌어졌어. 막 아파트를 드려서 목사님 어디서 사시지? 막 그래갖고 그러다가 뭐 작년에 저를 부르셨어요. 이거 어떻게 아파트 문서가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얘기했어요. 작년들에 회의를 하더니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살 집을 마련해 드리자. 그때부터 사택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사택에 살아요. 24평 아파트를 드렸더니 저 지금 사택을 사서 4평입니다. 제 집 아니에요. 그 집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조금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1년이 또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은 군전기 성적 3도부터 1도부터 둘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3도 운동한 3독하고 1도 가서 1도 하는데 저는 3독을 하다 보니까 인내라고 정신이 없어. 하루 놓치면 막 넘어가고 그래서 이 목상에 앉아서 그냥 1독을 계속 하는데
1년 뒤에 또 이복이 돌아오잖아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1년 뒤에 또 이 설교를 또 했어. 그래서 또 이제 앉아보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목사, 하나님만이 정말 너의 안정감이냐?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때 이제 자신 있었죠. 저 옛날에 아파트도 데리고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고 네가 이것이 있어도 안정감을 써보라는 거야. 그래서 딱 했는데 처음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 혜성같이 생각나는 거. 통장. 이제 다 털리는 거 있잖아요. 통장이 딱 진짜 써. 근데 이 통장 안에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었어요. 그게 무슨 돈이냐면 저는 총각 때 목회하기 전에 저희 가족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서울에 강남에 논현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땅값 한 3천만 원한테 한 평당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 그런 데서 살았어요. 좀 부티나 보이죠? 아무튼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을이 많으면서 다 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회 나간다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제 손에 통장을 하나 주셨어요. 돈을 주면서 참 목사, 이거는 엄마가 너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 이거는 서로 깊은 데다 묻어놔. 그리고 사모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정말 네가 힘들 때 찾아서 써.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돈을 진짜 서로 깊은 곳에 묻어놓고 어머니랑 약속을 이렇게 서로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가면은 교인들이 뭐 책값도 뭐 이렇게 주시고 가면하고 탈애들 이제 다들 다 건너가는데 오랜 시간 지난 게 굉장히 큰 돈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저 이 통장을 의자 잡고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저희 아내가 사모들 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돈 있으세요? 그러면 목사 무슨 돈이 있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목사도. 저기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너 돈 있어? 보면 네, 없다 그러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통장이 있었는데 통장이 그러면서요 거의 잊어버리고 지냈지만 가끔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에 지나면서 교회만 보여요. 내가 목회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거 깨뜨려서 진짜 다시 개척해야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깨뜨려서 문제 해결해야지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도 안정감이고 통장도 안정감이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불꽃 같은 동작을 톡 집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장이 너의 안정감이 아니냐? 근데 제가 금세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네 그랬더니 하나님만의 너의 안정감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 저한테 한 질문이고 사람의 신앙 연수와 따라 다 다르게 질문하세요. 본문 가지고도 안심하고 들으세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아내를 다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장을 보여줬더니 아내가 진짜로 믿을 이만대 주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진짜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사실은 아버지 학교 강사거든요. 고양시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1기로 시작됐는데 그래서 부부끼리 뭐 이렇게 뭐 다 살아내는 거 실제로는 제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다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게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탁 찍어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아내하고 기도하다가 통장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랬는데 그때 배운 제가 지혜가 있어요. 제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뭐 1,000원, 2,000원 내라 몇만 원이 들었는데 말했는데 어려운 한 사람이 앞에 짠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를 주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그때부터 받아들여요. 지금 그건 없습니다. 나타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딱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사고를 다 망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업하다가 다 망해서 아이들도 이제 다 물뿌리를 터져야 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요, 극단적인 코드에 몰리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실수해요.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전 그 경험을 알아요. 갈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려냐면,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나가다가 알았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그 가족이 흩어지는 거, 가족이 흩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뭔가 생각하다가, 이분에게 여기 변두리라고 보면 이게 가게가 방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산데 중앙한 언덕이 변두리 쪽으로 이런 가게인데 제 통장의 변두리가 딱 맞아. 그래서 그분 앞으로 이렇게 계약서 그걸 써가지고 그분께 드렸어요. 권사님 와서 사세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목사님을 봤습니까? 권사님 사세요. 하나님이 권사님 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가족이 여기 산반에서 거리 좀 사시고 여기 뭐 조그만 가게도 할 수 있으면 문구 정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 그럼 목사님 제가 여기서 빨리 회복해서 목사님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이거는 제 손을 떠난 하나님의 돈입니다. 권사님이 빨리 회복이 되면 권사님과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정벌로 끝났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뭐였냐? 따라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 시험을 저에게 시험 보신 거예요. 시험은 그때 시험줄이 몰라요. 뒤돌아서 한참 지나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 요모 조모 다 시험을 사람을 쓰기 전에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그렇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보고 그걸 테스트했는데 그게 통과되면 그때 하나님 쓰시고, 저는 경험을 더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진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났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역곡이라는 데서, 서울에 이제 역곡이라는 데서 PD께서 목회 BTS 됐거든요. 근데 그때 교장 선교사님 계셨어요. 교장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 역곡이라는 곳에 수천 명의 목회자 PDTS를 받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국의 길림성에서 제1기 중국 목회자 PDTS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강사를 다 모집했는데 권리포기 강사가 없는 거예요. 권리포기는 이론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을 많이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권리포기 강사하기 원합니까? 자기 밑에서 훈련된 천명의 목사를 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목하여 얘기했다니까 차라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기계를 못 만져요. 기계를 못 만져. 하나도 못 만져. 그 당시 핸드폰이 있었는데 어떤 거만 하느냐, 전화하고 받는 것만 해요. 문자도 못했어요. 그리고 기계를 못 만지니까 그냥 제가 필요하면 켜서 전화를 하고 그냥 꺼버려요. 나 많은 사람이 전화를 해도 저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도 못하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거 묵상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배워갖고 이제 독수리 법으로 잘합니다. 다다다다다 잘해요. 이제 그것만 할 줄 알아요. 그것만 할 줄 아는데 그때도 어디 갔다가 전화를 쓰면 핸드폰 켜고 전화 꺼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 9번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 꺼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전화가 안 되지 모르는데 10번째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못 들은 줄 알고 강사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전화를 탁 하는 순간에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탁 켰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았어요. 이게 우연으로 맞으세요? 전화를 탁 받는데 그게 또 막 큰 소리를 하고 되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죠? 그래서 이러는데, 목사님 한 달 뒤에 중국 길림성에서
중급 목회자 DT에서 1기가 이런데 목사님 권리포기 강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그런 강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권리포기 안 해봤는데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의 지명하여 한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한 달 뒤에 저랑 김임성 가는데 한 달 강의 준비해 놓으세요. 그냥 끊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테스트, 너 집도 내려놓을 수 있어? 말씀 앞에 통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 이건 하나님 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그릇이 된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제가 그 테스트를 나도 모르게 통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이제 한 달 뒤에 길림성에 가서 이제 중국에서 DTS 하잖아요. 중국 사람 열심히 아시죠? 공원에 걸릴까봐 아주 산속 깊은데 공장에다, 폐쇄된 공장에다가 목회자 100명을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강의하고, 아침밥 먹고 강의하고, 점심밥 먹고 강의하고, 저녁밥 먹고 강의하고, 밤에 자고, 아침밥 먹고 강의하고, 점심밥 막 일주일씩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기는 그래도 눈 하나 깜딱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사만 사람들이라서 목회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권리포기 이제 강의를 쭉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그릇이 된지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 반드시 세계를 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테스트인지 몰라. 근데 믿음으로 그 테스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테스트는 힘들지만 예비치 못했던 우리를 그릇으로 보시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통장 내려놔라, 집 내려놔라 그랬을 때, 하나님 농담이시지 뭘 내려놔요 하고 제가 그냥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릇이 그만큼 밖에 안 되느냐, 너는 이게 나갈 그릇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살던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거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통과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권리포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열려서 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 되더라고요. 이탈? 일탈이 뭐냐면,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요, 하나님 음성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주고, 믿음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너의 관계를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를 섬겨 사랑할 수 있니? 이거 테스트하셨는데, 이 테스트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저는 진짜 그게 하나님 테스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테스트가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권리포기를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이니까, 저희는 한 500명 정도 모였을 때요. 500명 정도 모였을 때, 저희 장로님들이, 저희 장로님 지금 16분이거든요. 장로 저를 지금은 그랬지만 그때는 8명, 그 정도 모였어요. 장로님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참 많이 부흥됐는데, 더 큰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했더니, 좀 일이 많이 좀 창피한데, 요새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담임 목사님 이력이 나오는데 스펙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졸업, DTS 강사, 전도법별 교장 이렇게 몇 개밖에 없어요. NC 이사 이런 거 몇 개 하시니까 미국에 유학 갔다 오셔서 미국 박사면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막 부흥될 겁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정말 공부보다는 박사학위나 받아갖고 오세요라는 의미가 더 많았던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한데 기도를 다 근데 하나님 성기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엎드렸는데 저에겐 귀일 수 있잖아요. 미국 넓은 땅에 가서 공부보다도 여행도 좀 하고 공부도 박사학위라 그래서 신학학 이러다가 미국 무슨 대학에 신학 박사 막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신학 박사가 있는 교회야 막 그래서 올 것 같은 다들 이런 장로님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나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대신에 내 부목사를 공부시킬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해요. 부목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내 부목사가 3사람이 있었는데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 아주 그냥 서로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들한테 너에게 선물에 좀 뭐 해주면 좋겠니? 늘 물어봐요. 그러면 공부시켜주세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시켜주세요. 우리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들 다 석사가 돼야지 이제 목사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시켰다는 게 박사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때가 되면 그게 이렇게 나온 건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장로님도 저보고 박사 공부 미국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너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 너희 수석 부목사 공부시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참 생각했는데 그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전도사들을 목사면서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자 성도로 봐야잖아요. 목사지만 책임자 성도. 그래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아주 좋은 그걸 만들듯이 부목사들도 제 밑에 있으면 많이 아주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것도 제가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 다음 세대를 우리 젊은 부목사들 다 30대거든 부목사들. 우리 부목사들을 저는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젊어 보이지만 이제 놀래야죠. 50대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석부를 불렀어. 넌 내 대신에 박사 밟아라. 이 친구가 너무 놀라기도 하면서 기뻐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박사를 미국에서 받을까요? 한국에서 받을까요? 이러는 거야. 미국 가서 받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욱하더라고요. 미국 가면 돈이 얼마인데 미국에서 막 기분 이런 생각이 막 진짜로 미국 굉장히 돈 많아요. 미국에서 받을까요? 한국에서 할까요? 근데 순간적으로 진짜 순간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면 돈 얼마나 드는데 얘가 왜 막 이러는데 하나님 확 들리고 너라고 어떡하겠냐. 당근 미국이지. 네가 학고자한테 당근 100% 진짜 말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 그럼 너 미국에서 해라. 막 저를 누르면서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만나서 우리 부목사를 만듭시다. 저희가 우리 부목사를 미국에서 공부시킵시다. 저들 막 반대하시다가 우리 장로님들 기태에서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면서 듣고 그렇게 또 결정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를 미국에서 공부시켜갖고 왔는데 너무 훌륭한 목사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다 해서 한심해라고 미국을 그래도 좀 이렇게 잘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를 그렇게 할 수 있니? 이 테스트인데 전 그때 테스트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테스트인가. 하나님은 항상 세트로 시험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2번 하시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첫 번째 나와 나의 관계를 통과했어요. 2번째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냐면 물 좀 먹을게요.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 31년 됐는데 경기도 고양시 원당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목회했고 10년 만에 200명 모였을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저희가 행신동이라는데 고양시 행신동인데 KTX 끝나는 지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땅을 사서 10년 만에 그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21년 됐죠. 근데 교회를 지면 첫 순간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는데 IMF 때는 현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고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10개의 교회가 지금 8개가 다 묻어났어요.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200명 가고 저렇게 교회가 협소하죠. 지어졌는데 교회가 짓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짓고 나니까 그때 이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뭐 지금은 1,000만 원 별로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1,000만 원 나가는데 막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더니 이걸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줬더니요, 막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붐이 되면서 이 빚을 몇 년에 다 갚아버렸어요. 다 갚아버리고 그 교인이 한 500명, 한 700명 정도 갑자기 다 이렇게 붐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조그마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워낙 로비도 조그맣고, 뭐 제 방도 없어갖고, 컨테이너 박스 입고만 막 다 이래요. 식당도 없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있으면 교회 주변에 여기시, 다음에 청년교회가 따로 있고, 청년교회 교회가 다 흩어져서, 우리 주변에 다 우리 교회 이런, 막 이렇게 건물들이, 그러니까 임대 쓰는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 해야 되냐면, 목사님, 또 교회 져야 되겠습니다. 아, 지라고 막 연락 오잖아요. 교회 져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럼 기도 어떻게 하고, 여러분 혹시 서울에 구파구에서 삼성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기가 차로 한 10분 정도 가는데요. 삼성집이 삼성집인데 큰 도로가 있고요. 땅 맞은편에 여기가 1000평을 그 당시에도 40억을 주고 샀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 하나의 말씀 그냥 터트려 말씀하는 거는 나는 책임지겠다는 의미잖아요. 샀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삼성쪽에 여러분 스타필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 청라는 모르는구나. 스타필드가 저희 땅 딱 앞에 들어서 그 입구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무튼 이 땅이 딱 나왔는데 부동산에서 목사님 지금 안 사면 이거 다른 데 넘어갑니다 막 이러니까요, 막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세상을 모든 제가 봐도 너무 좋다는 것 같아요. 근데 돈도 40억도 없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다가 일단 기도했는데 여러분 꿈보다도 해몽이 정말 하나님 보신 기도의 응답에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 1000평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1000평에 기도하는데 1000평이 쫙 나타나는데 거기가 흙은 전부 다 이렇게 갈색이 흑색이잖아요. 근데 1000평만 다 하얀색이 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도 중이더니 가까이 가서 봐라. 기도 중에 그때 크루족에서 저가 막 오는 거예요. 보니까요 하얀 밀가루 같은 게 이만큼씩 1000평을 덮었어요. 이만큼씩. 하나 이게 뭐지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다. 이제 확실히 딱 이게 우리에서 주신다는 거야. 그 만나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힘없고 지나가 주신 땅이잖아요. 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확실히. 근데 하나님 한 번 갖고 제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해주신 거 어떻게 보면 1000평에 또 뭐가 이렇게 착한 데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봐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기도 중 한상에 그 1000평이 난 쫙 오는데요. 여러분 그 집에 집에 욕실에 보면 손 돌돌돌 말아놓잖아요. 예? 수건 이렇게 말아놓잖아요. 응? 여러분 목욕탕에 집에 욕실에 보면 수건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게 돌돌돌돌 마른 게 수만 개가 꽂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빛이 나요. 하나님 하나 뽑아봐라. 뽑아봤더니 이 많은 수건인데 하나님 그게 빛나는 세마포랬는데 이 수건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거야. 또 뽑아봤더니 또 이름도 또 다른 이름, 다 이름이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이거는 이것을 위해서 쓸 것이 되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수건을 쫙 덮으면 삼성교회가 다 덮이겠다. 삼성교회 모든 사람이 오랜 의미가 우리는 우리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 여기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 땅을 샀어요. 1000평을 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막 급하게 기도하다가 부동산 놓친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딱 계약을 하고 나니까요, 계약을 딱 하려고 보니까는 여기 바로 조금 떨어진데 이게 아주 조그만, 저는 감리교회 목사거든요.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30명 정도 되는
근데 그 위에는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막 목사들 쪽에 이러면서 지금 딱 12명이 조금 달리게요. 한 명이 했는데, 우리 교회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피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차 목사는 기도 많이 하는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허락할게요. 사세요. 그래서 우리 일단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돕는 교회도 피해를 주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살았고 이제 교회를 짓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걔가 한 달 지났는데 이 교회에서 이 목사를 쫓아냈어.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여기 오면서 야망을 갖고 오실 거예요. 삼성지구 딱 맞은편에 대단히 아파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한번 젊은 날에 보면 부흥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는 하늘비전 교회가 1000평을 사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대형교회 옆에 우리가 들어서면 자기 먹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여기 교회 짓는 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는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면서 그분이 마지막 하고 간 얘기가 있어요. 개구리가 있는데 사람은 장난으로 이렇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장난으로 던져도 개구리는 죽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교인들이 막 모여서 3, 4천 명이 되면 자기 교회는 문 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했더니 장로님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전 선임자가 허락을 했고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진짜. 근데 제가 다 수업을 시켰어요.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큰 교회도 하나님에게 작은 교회 하는 교회예요. 큰 목회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큰 교회 목회자나 작은 교회 목회자나 하나님과 똑같은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로 했어요. 나가면 이제 이렇게, 형님 어떻게 해요? 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마음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우린 진짜 미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교회를 섬겨 돕는 교회지 다른 교회 피해를 주는 교회는 아닌데,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피해를 느끼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오랫동안 그때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윈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윈윈. 너희도 쓰냐고 그대로 쓴다니까 윈윈이 뭡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윈윈이 뭡니까? 너에게도 승리하고 그에게도 승리하라. 하나님 것이 너에게는 그 교회나 너나 그 교회 목사는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윈윈합니까? 너희 교회가 짓기 전에 이 교회를 먼저 지어라. 그리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 너희 교회가 들어가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도 부흥해서 이미 승리하고 너희 교회도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 상했던 장로님은 뭐 말도 안 되는 펄펄이시죠. 그래서 허락했고 후임이 왔는데 우리가 뭐 도와주 조금 도와주면 되지 막 이랬는데 그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 무릎을 나가면서 하나님 장로님들 마음으로 움직이셨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도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문학을 전공해서 저는 시를 썼어요. 시 잘쓰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를 했고 그 친구는 공대를 가서 건축을 한 다음에 또 그 사람 목회자가 되고 신학대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짓게 되면 얼마면 된대. 그래서 크게는 어쩌고 이렇게 조금 가정집처럼 생겨서 밑에는 교육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저쪽에 얼마면 된대. 근데 참 큰 돈이에요. 이렇게 드립니다. 교회 주십시오. 우리 들어가기 전에 빨리 부흥하십시오. 그리고 부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고 전혀 흔들지 말고 부흥하면 우리가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성전이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그 이제 그들에서 연기가 잘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 이게 바로 나와 너희가 우리 교회와 다른 거의 관계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나도 모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이 통과되는 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때 좀
내가 이렇게 말할 만큼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민족주의는 정말 안 돼요. 권리 포기라는 그 속에 있었고 늘 하나님 성을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나하고 다른 삶의 삶. 이게 사람과 성품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으셔도 이게 여러분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NCMM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못 들어보셨죠? 이 DTS를 훈련 중앙이 어디냐? 세계적으로는 하회코니하고요. 우리나라는 제주도 열방대학이에요. 제주도 열방대학을 이걸 만드셔서 설립자 여태까지 오시는 게 홍성권 목사님이세요. 근데 홍성권 목사님이 제주 열방대 DTS가 전국에 다 굉장히 이제 일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분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훈련을 받고 교회를 뛰어넘는 세상의 지역사회 하나님 통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통치 나라를 만드는 문화를 바꾸는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분의 비전이었는데 DTS가 열방대학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개인 영성, 교회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다 싶어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7년 전에 나오셨어요. 열방대학 다 넘기고 나오는데 파트너를 누구로 대리하냐면 김미진이라는 사람을 김미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외 제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시원한 성경 같이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영향을 받는 사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 세 가지를 갖고 나오시면서 저는 이 DTS를 그렇게 많이 강의를 갔어도 홍성호 목사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만나서 이사로 들어가면서 NCM에서 같이 강의하면서 지금 같이 하나님 이렇게 세계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이제 계속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잘못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했는데 테스트를 당하게 테스트인지 몰라요. 테스트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 통과하고 나면요. 통과는 하나님의 그래 내가 너를 쓸만한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하거든 아무리 기도 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때 혼내시지 않았어요. 너는 믿음의 그릇이만 하면 그 일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통과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테스트가 있어요. 너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의 너의 관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저는 그때 몰랐는데 그런 걸 한 단계를 테스트 넘어가면서 하나의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하는 것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늘 이 권리법의 강요가 이 속에 있으니까 이제 계속 막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이 됐고 이렇게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DTS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DTS 공부했어. 어떤 한 과정을 이걸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안 끝나면요. 신앙생활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스텝으로 섬기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어렵다 이렇게 삶을 살아내시고 그럼 하나님 것이 점점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다. 진정한 믿음은 용기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막 남들처럼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두려워요. 그저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삶이에요. 이게 진정한 용기고 하나님 그런 삶을 앞으로 계속 쓰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리 포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까지 왔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 있는 것은 반드시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은혜 받으면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점심에 저녁 먹고 하나님의 경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하루도 많이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치가 생겨서 그 얘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